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살던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속에 심리학 이론과 상담 기법 등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목회 심리학이나 목회 상담학에서는 이 본문을 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런 기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의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지요. 비록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깨달아 알게 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저지른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이 꼴 저 꼴 보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을 접촉하다 보면 누가 도와달라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이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낭패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또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6시에 우물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무조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군대 시간으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6시니까 거기에 11을 더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는 시에스타 문화가 있죠. 기후가 좋지만 햇살이 따가워요. 그래서 정오에는 길거리 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새도 그래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거나 낮잠을 청하는 그런 적막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사람들은요,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우물물 기르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을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뭐 험담도 좀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 아닙니까? 당시 우물은 동네의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부러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로 나왔어요. 사람 만나고 사람의 낯을 대하는 게 두렵고 불편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오의 우물, 자기를 괴롭힐 사람도 없고 자기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비웃을 사람도 없고 원한을 품고 자기 머리 끄댕이 붙잡을 사람도 없고 홀로 자신의 한 맺힌 독백을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숨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숨고 피해도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까지 날아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외롭고 절박한 순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호모 리투리아, 예배적 존재,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갔을 때 거기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예의상 하는 말이나 무슨 세속적으로 뭘 성취했는지 그런 걸 다그쳐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적막하고 쓸쓸한 우물가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만나고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에게 가려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생수를 길러 올리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오는 심정으로 우리도 그렇게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과 설교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 많은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불편해서, 두려워서 예배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 같은 죄인은 예배에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어떤 정해진 장소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소나 양이나,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예배에 참석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아서, 더러워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 사마리아인들만 모이는 그리심산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더욱이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바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버림받은 존재,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만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의 제사장들, 동네 랍비들이 하는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예배에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거겠죠. 진리는요, 인간을 대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령, 인간을 향해서는 진정으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좋고 작은 교회도 좋고 산도 좋고 들도 좋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자세,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는 죄도 많고 바칠 재물도 없지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생활이 복잡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전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왔더라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죄짓고 정죄받고 상처받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이죠.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이웃을 향한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참된 전도자가 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오늘 진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고 권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게 있으면 내가 오늘 예배를 정말 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꿈에 그리던 멋진 애인이 생겼어요. 그럼 친구들 전화 걸어서 나오라고 그러고 소개시켜주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랑하고 싶고. 하물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인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같은 죄인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과 같은 사람의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네.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였어?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개인이 변합니다. 동네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온 세상이 변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니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나누며 섬기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면서 모여들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지중해로 퍼져나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우리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작은 예수라고 부르자. 그러면서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복음이 로마로 전파됐어요. 대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립니다.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해적들로 득실거리던 나라 아닙니까? 그 영국이 점점 신사의 나라로 변해갔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덴마크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국토의 대부분이 다 툰드라예요. 심어 먹을 데가 없습니다. 덴마크는. 그런데 전 국민이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대학까지 다 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누구나 다 대학을 다 공짜로 다닐 수 있어요. 65세가 넘으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다 좋은 쾌적한 공공주택과 연금을 받는 최초의 나라가 되죠. 그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아메리카로 전해지니까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주주의의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생겼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너무 못하니까 본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면 개인은 물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난한 백성들,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서 혼란을 겪고 있는 백성들, 착취당하는 백성들,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9세기, 20세기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 잘 살고 부강하게 돼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난한 나라, 약한 나라 등쳐먹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비록 교회가 선교사들이 잘못한 게 많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복음을 믿으며 바르게 제대로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치 자신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우물가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영으로, 이웃을 향한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땅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 만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